그런 것들만 질문하니까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얘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역자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아에 있는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북한의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너희는 기도해라. 그 당시에 있던 그 리더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질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강력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북한의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너희는 기도해라.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까지 이분은 북한의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근데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가 이제 김정일 체제였었는데 제가 그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도 뉴스에서 김정일이 뭘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을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곧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될 거고 북한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하셨던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분을 영상에 이렇게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북한의 강력한 교회, 그 다음에 북한에 다시 젊은 지도자가 나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믿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연길에 도착을 했었는데, 연길에 도착해서 맨 처음 한 조선족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를 딱 보자마자 랭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감독님, 여긴 뭐하러 오셨습니까? 처음 대면했던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어린 조선족 청년이 저한테 감독님, 여긴 뭐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북한 지하교회 관련된 것들을 촬영하려고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형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 그런 소리 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날 이제 연변가기대에 계시는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제가 왔다 그래갖고 이제 식사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그 연길 지역에 있는 식당에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 저를 맨 처음에 만났던 조선족 형제가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그 형제 보고 감독님께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형제가 기도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저희가 하던 방식대로 제가 손을 이렇게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감독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눈 뜨시라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기생 나합이 마음을 열고 우리 감독님을 만나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형제분의 있던 조선족 그러니까 이 형제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 자매님 집안이 정말 오랫동안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사역자신데, 한 분은 뭐 삼자교회의 사역 목사님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중국 가정교회 목사님이시고, 뭐 또 한 분은 또 북한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런 집안이었는데 이 집안의 이제 사위였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 지하교회 사역자분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가장 창피했던 날인데요. 그 인터뷰를 할 때였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고난의 행군 때에 자신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분들은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인터뷰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만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로 내리시고 뭐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영상에 담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답변은 너무 다른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자신들은 양식이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가갖고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양식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만큼 굶지 않았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영화를 준비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는요, 먹지를 못해갖고 사람이 길을 가다 푹 쓰러져갖고 죽는 시절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북한의 시절이었어요. 저희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 양식을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에 찾아가서 여러분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곧 자기 생명과 같은 상황인데, 이분들은 그거를 자기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고 양식을 계속 나눠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형제도 나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하는데 얼굴이 갑자기 시뻘개지기 시작했고, 촬영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명한 내용이 뭐냐면, 저는 부모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가 있고요, 이런 변명을 주님께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지 못할 것들을 이분들은 했구나라는 생각에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하나님한테 한없는 변명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영화를 편집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원에 계신 고 대천덕 신부님의 영상을 제가 영화를 편집하기 위해서 예수원으로부터 다 받아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고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고백이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악하고 저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 누이나 동생이 굶어 죽을까봐 양식을 나눠줬을 것 같습니다. 아, 이분들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고백을 실제로 믿는구나. 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이 사람들은 믿는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식을 가져다가 나눠줄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작업을 하던 홍송이 PD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홍송이 PD를 맨날 송이 자매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순간에 제가 그 끼고 있던 헤드폰을 딱 빼고 그 자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송이 PD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매라고 하는 뜻이 뭔지 모르고 계속 자매님 불렀습니다. 앞으로는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요? 그 자매가 병이 들어갖고 생명이 위험해서 병원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병원 치료비를 대려면 저는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집을 팔아갖고 그걸 돕지 않기 위해서 자매 관계를 끊으려는 노력을 시도를 했던 거죠. 그 이후로 그 누구도 형제와 자매라고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감독님 계속 자매라고 부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내가 가족관계가 되어져 있고,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당신이 그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관계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 지금 살고 있지만 저와 형제와 자매의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홍송이 자매님은 저에게 절대 형제님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분이에요. 자, 그럼 강력한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강력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 특히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은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때 이 평양 대붕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평양 대붕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평양에서 장대현교에서 있었던 일화하나를 이야기 드릴게요.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였는데요. 한 여자분이 나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러일 전쟁 때 군인들이 쫓아와서 도망가는데 업고 있는 아이가 울어서 나무에 아이를 때려 죽여서 자기 목숨을 건졌다.
이거를 교회 회중 앞에 와갖고 자기가 그랬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고백할 때 뒤에 누가 있었냐면요, 일본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고백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평양 대붕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미국 장로교에다 선교복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미국에 보냈어요. 근데 미국 장로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것들이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해와 라고 해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이적명증입니다. 그 이적이 일어나는 걸 명확하게 증명해라. 이적명증이라는 것을 미국에 있는 선교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그러니까 초기에 1907년부터 한국 교회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신사참배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교회를 일본은 항일단체로 봤다는 겁니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왜냐면은 독립운동을 했던 무수한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드린 도산 안창호 선생님, 농양 여운형 선생님은 전도사였고, 이승훈 선생님, 주만식 장로님, 그 외에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영직이라고 하는 분도 3.1운동, 김일성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영직이라고 하는 분은 집사님이셨고, 어머니는 강반석이라고 하시는 분은 권사셨어요. 김영직이라고 하는 3.1운동을 해서 투옥되고, 주도자에서 투옥되고 그랬습니다. 3.1운동이라는 건 한일운동 자체가 기독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본은 교회를 항일단체로 봤다는 겁니다.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일본이 교회에 대한 탄압들이 심해지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서양 선교사님들이 교회는 독립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영길 지역으로 떠나거나 또는 일부는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일본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 싸우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교회에 신사참배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신사참배의 가결을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곳들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이 부산교회입니다. 또 한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랑 산정원 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양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겪지 않은 두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낙동강, 이남지역. 부산 노예가 있었던 부척산에서 신사참배 거부했던 분들이 살았던 곳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이남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국군과 미군이 밀고 올라갔잖아요. 밀고 올라갔다가 전선이 딱 끊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한국전쟁을 김일성이 준비하다가 자신들이 자신 공산당과 싸웠던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 자녀들, 그러니까 신분이 나쁘다는 그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최북단 지역, 아오지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한 최북단 지역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자녀들이 다 글로 몰려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오지 탄광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역에다가 기독교인들을 공산주의와 반대하고 그랬던 자녀들을 다 그쪽으로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두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시험을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겪게 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신사참배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이제 그 분단되고 난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교회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교회 그룹과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룹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추록성도라고 하는 분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무엇 때문에 싸웠냐면 이 신사참배 때문에 옥고를 치렀던 분들에게 교회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추록했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고 교회의 권력을 잡았던 분들을 교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싸움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싸움이 붙었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추록성도들이 교회를 돌려주지 않았던 교권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사참배 했던 분들을 공산주의자라고 고발을 했다는 건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소련군이 몰려오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 이북 지역에 있던 지도자분들이 다 모여갖고 회개를 했답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우리 신사참배 때문이다 라고 이분들이 모여갖고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신사참배를 했던 교계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하지만 예배당을 폐쇄하고 교회를 해체시키겠다라고 일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에게 그냥 예배당이 그냥 예배당일 수 있지만, 이 시대 때 성도들에게 예배당은 자신들이 아마 평생에 모았던 돈들, 아니면 그 예배당을 짓는 내내에 자신들이 삶으로 모았던 것들을 들여서 지어진 예배당이었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이분들에게 일제시대 때 내내 삶의 터전이었고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폐쇄된다는 건 자신들의 삶이 부정당한 듯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체되는 것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분들이 자신들이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모든 예배당, 북한 지역에 있는 모든 예배당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북한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국경의 끝 지역에 모아서 그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들이 어떤 거냐면, 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출신 성분이 나타나서 그것을 쫓겨났던 분들은 북한으로부터 배급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신 성분이 나타나서 자급자족을 하며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모아놨던 무슨 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때 막 굉장히 많이 죽은 이유는 어떤 거냐면, 다 배급을 받아갖고 사는 법이었는데 갑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언제 배급을 주나 라고 기다리다가 많은 분들이 아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몰려갔던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들의 힘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나무를 캐건 뭐라고. 그래서 북한에 있었던 그 구루터기 지하교회 성도분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난의 통해서 국경이 무너져갖고 영들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조선족 교회 분들이 1970년 등소평 이후부터 친척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지역에 와서 이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분들이 친척 관계예요. 영길 지역이나 조선족 교회 분들이랑 그분들이 다 그 지역에 있던 성도분들이 이주해서 중국의 조선족 교회들을 했기 때문에 친척 관계였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들었던 얘기들 중에서 제가 또 굉장히 놀랐던 것은 어떤 거냐면 이분들이 꽃제비를 만나면 자기 자녀로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절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기 쉬운 시절이 아니에요. 여유가 있거나 그래갖고 꽃제비 부모를 잃어갖고 굶주려서 돌아다니는 아이를 잡아다가 자녀 잡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지하교회 관련돼 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그 북한에 있는 성도분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진짜 모진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지수 2개 국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거나 그러면 뭐 평생 노동교화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영상에도 나왔지만 산채로 묻어버리거나 왜 이런 모진 박해가 북한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 허용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북한의 지하교회는 우리보다 먼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서양인 그 총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게 뭐냐면 북한의 교회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섬기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분은 믿고 계셨어요. 그럼 북한의 교회는 전 세계 열방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게 될까요?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 감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이분들이 증언하게 될 날들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 이야기를 왜 증언할까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들이 겪게 될 고난을 이분들이 먼저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증언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에도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열방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유케 돼서 우리가 그분들을 데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어느 교회에게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게끔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퍼지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뭐 정치적, 경제적으로 두 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과 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에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 마지막 때 북한 교회가 자유케 되는 주인공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분들과 손을 잡고 전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그들이 살았던 삶을 서방의 교회나 교회들이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 촬영을 할 때 이 이야기를 그 오랫동안 북한의 지하교회를 섬겼던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감독님 그 일 조선족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꼭 한국 교회여야 그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길 지역을 혼자서 한 3시간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3시간을 조선족 형제한테 그 얘기를 해서 3시간 동안 영길 지역을 돌아다니며 슬퍼했었냐면
제가 봤던 조선족 형제들, 그러니까 조선족 형제들, 북한을 비밀리에 아무에게도 이야기 않고 섬겼던 형제들과 제가 다니고 있던 모교회인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연길 지역을 한 3시간 정도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에게 맡겨졌던 일들을 저희 한국교회가 꼭 해야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주님께 이야기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NK 세미나가 있어갖고 그곳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중국 가정교회를 대표하는 수영제가 그곳에 왔었습니다. 근데 수영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가정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이 문혁 당시 이후에 기독교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을 때 그 고난을 통과했던 교회가 중국의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리더 중에 한 분인 수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영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중국 교회가 이제는 북한의 교회에게 배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NK 세미나에서 한 겁니다. 수영제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 가정교회가 야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능력들이 저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한의 교회에게 배워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의 시기를 겪었던 수영제, 그러니까 중국 가정교회 대표는 수영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수영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생각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는데, 중국 가정교회는 1938년도 이후로 이슬람권에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가정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천만 명의 선교사를 이슬람권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국의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북한 지하교회에게 왜 배워야 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텐데요. 이슬람권 선교사분들이 모여갖고 이슬람권에 도저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북한의 사역자 한 분이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슬람권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북한에서 전하는 방식으로 전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선교를 하면 무엇을 하라고 해서 예배당을 짓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체제를 만들죠. 북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북한에는 종교적 형태의 모습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라크에다가 그 교회를 지었는데, 예배당 건물을 지었는데 예배당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다 막아놓는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폭탄 테러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로 이슬람권에 접근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성도들은 이슬람 지역에 갈 때 그릇 몇 개를 가지고 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중국 요리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요리집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 하나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영 제국으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시절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시기에 영국은 정말 못된 짓을 엄청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편 전쟁, 아편을 팔기 위해서 중국에 전쟁을 일으켰고 인도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었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 땅을 빼앗았고 호주 지역의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유례할 수 없는 부흥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정자들이 했던 것들을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축복을 받거나 초강대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어서 나의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두려워
함부로 죽이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지성교회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분들이 영국의 법도 어기고 중국하고의 조약도 어기고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분들의 선교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글도 모르는 무지렁이들이, 농부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를, 나는 말로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은 매일 밤 예수를 만나더라 라는 선교 보고서들이 영국에 쌓여있어요. 하나님이 영국이란 나라를 왜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는지는 영국의 그 당시에 일어났던 교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이 대영제국이었을 때 독립을 하고 그랬을 때 미국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면 초강대국이지만 그 당시 미국은 정말 한참 떨어지는 농업국가 수준의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영국을 넘어서는 초강대국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로 선교하려는 나의 자녀들을 세상의 권세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겁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법으로 금지돼갖고 선교도 하지 못하게 막혀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선교를 나가면 안 되는 나라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을 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국은 급성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중국이란 나라를 엄청 싫어합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중국의 역사 외교 이야기를 들으면 뒷머리가 쭈뼛쭈뼛습니다.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을 위협하고 다시 자신들이 패권 국가가 되겠다라는 나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슬람권에 몇백만의 사람들이 가갖고 이슬람을 복음화하겠다라고 들끓고 있는 중국의 가정교회 때문입니다. 중국 그 가정교회는 중국 정부로부터 예배당을 짓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의 형태의 교회로 나가려고 그러면 바로 핍박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형태의 예배당의 종교 형태로 중국 가정교회가 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배드리는 걸 즐겨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중국 정부가 그걸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는 이슬람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그렇게 쉽사리 꺾이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중국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죽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 더 무서운 나라가 되겠구나. 이것은 그 나라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남과 북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다 올라가서 북한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예수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겁니까?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를 하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분들이 같은 지역에 계시잖아요. 각각의 교회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한 붕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할렐루야를 외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다고 하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나와 같은 구역에 있는 나와 경쟁관계라고 생각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했다고 하면 슬퍼하고 화냅니다. 이 모습으로 저희들이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립니다. 방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북한의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미국 분들도 북한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크리스찬인 것도 북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절대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강의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